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로 생긴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들에게 생긴 일들, 앞으로 생길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죄 때문에 생긴 우리에게 있는 엄청나게 힘든 일들, 그리고 굴절된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조명해서 볼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관계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생각에서 이것은 내가 어떤 결과물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고 그냥 그저로 우연하게 됐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맞춰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 가족, 같이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기도 하지만은 장성하면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조건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이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수도 있지만은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조건으로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혼이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혼이 이완했을 때는 그것이 이혼이라고 말합니다. 혼이 결합되는 일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오늘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볼 때에 이것이 나의 지금까지 삶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결혼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되고 조건이 다 만족되지 못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랑을 찾게 되는 수도 있고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는 그 사랑과
그 부부 간에 있는 사랑은 틀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랑의 결핍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부의 삶이 온전치 못하고 이것이 평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나는 조건부에 어떤 결혼했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찾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그 아무리 사랑을 찾아봐도 이 땅에 있는 사랑은 한정적인 것입니다. 사람도 어떤 부분은 나의 마음에 들지만은 어떤 부분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분은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절대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그런 완벽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외도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품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사랑의 결핍인 것입니다. 그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한번 그렇게 교감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부부 아닌데도 그 육체적인 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혼적인 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적인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법적인 결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결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의 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혼의 결합이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거미줄처럼 많은 혼과 혼의 연결 때문에 가정에서 평탄한 일이 될 수 없고 불행의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육체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엮였기 때문에 그물처럼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서 서로가 그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부부와 사랑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범주가 이제는 생기지 않고 기회도 생기지 않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면은 그 영적인 문제에서 일어난 혼의 결합들을 다 이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다음 세대, 나의 세대 말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지속되는 영적인 혼의 결합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인해서 혼잡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묶여버려서 아주 엉켜버려서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사람들하고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나는 성격이 안 맞았어. 나는 뭐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의 핑계가 무엇인가 하면 성격 탓으로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 나머지의 이유가 나의 삶의 전반부에 있었던 과거에 생긴 여러 가지 실수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 앞으로 있을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것들이 물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혼잡함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인가? 나는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내 생에 있어서 너무나 열정적인 사랑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나는 그런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찾게 되는 과정을 밟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런 영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와 또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보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지만 7장에 가면은 상세히 혼인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어떤
영적으로 흐름에 대한,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에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런 오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나 꼬여 있거나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에 시리에 빠져서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도전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이것을 다 회개하고 이 잘못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아름다운 삶의 시작을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몸의 한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내 이 몸을 만신창이 그냥 막 함부로 굴리는 그런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나의 몫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흑심을 품고 음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간음의 시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기서 표현은 창녀라고 했지만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의 대상자로 찾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몸을 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합하면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은 몸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혼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적으로도 하나가 되어버리는 연결점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헤어지고 결혼에 만족감이 없고 결혼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혼의 결함을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해지는 이 사건들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합해질 수 있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막 그냥 정신없이 많은 엉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지체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축복이라든가 나의 형통함만 찾기 때문에 이런 법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율법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훔쳤다, 무엇인가 해코지를 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음행을 하게 되면은 이건 다른 타의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의적으로 내 몸을 더럽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죄 중인 죄인데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지나가면은 아주 힘든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지금 이 현대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성적 개방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몫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 욕심이 생기면서 나의 몫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몫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남성은 그것이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사람의 그 정신력으로 육체를 지배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참 드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이 감으로는 옵니다.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과 그 배움 속에서 감 잡힙니다. 그러나 이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 잘 모릅니다. 경건을 생각해도 생각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이 우리가 행동을 낳게 하는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아무렇게나 튀는 것입니다. 동쪽, 서쪽, 아무렇게나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도 그 범주가 이 무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들은 우리 잠을 잘 때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뇌가 쉬고 있고 생각이 쉬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아주 약한 가운데 있는 의식 그조차도 공격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한 아름다운 여성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자기를 유혹하거나 그런 면에 있어서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몸을 육신을 생각을 다 점령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공격성으로 나에게 밤에 꿈속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인지할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생길 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노출된 부분을 통해서 지금 악한 마귀가 나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내 마음 속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숨 쉬는 것조차도 예배 속의 일부라 생각하는 내 안에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일같이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생각의 모습들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어떤 값으로 샀나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까지 갖게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신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어떤 현상은 바로 우리는 다 버려지고 죽어지고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타서 죽지도 못하는 그런 지옥행을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다 생명력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대가로 우리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생긴 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과오를 통해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양심적으로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대다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죄라고 알면서 죄를
죄를 범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인 것을 나타내시고 또 여러 가지 이변적인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더 원했습니다. 또 무엇이 없을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그냥 자기 스스로가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였고 행동을 옮겼죠. 그랬을 때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다에 던짐을 당했죠.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까요? 요나서를 보시면은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어떻게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위험과 위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님과의 교제를 갈급해하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자기는 지금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요나서 2장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을 때 암흑이겠죠. 깜깜하겠죠. 어떤 일이 생길지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도저히 이젠 죽는 길만 남았잖아요. 그런 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습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7절에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생각했다. 우리가 그냥 되는 것들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언젠간 옵니다.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물론 이것도 지나가겠죠.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더 큰 불행함이 나를 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제 여호와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있었던 일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지금 지나보면은 어릴 때부터 생겼던 모든 지난날 과거들에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면 다른 방법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꼭 내가 했던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선택의 그 기회를 놓친 것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을 뿐이지 더 많은 깊은 생각을 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르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책이죠. 우리의 과오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나마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실수했으며 또 이삭도 그랬습니까? 자기 아내를 아니고 누이라고 하고서 자기의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서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고 다르게도 했었으면은 그 어떤 사건이 안 생기고 더 좋은 것으로 풀렸을 수도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을 성경 보면서 깨닫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과거 속에 내가 이것을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르게 했더라면
더 깊은 생각을 하고 더 심도 있게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다른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어떤 주장이 너무 강함으로 그런 과오를 남기게 됐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 과거 속에서의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흠집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앞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또 다른 흠집이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 후에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 또 하나님을 너무나 불신해서 생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위협감, 두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환경적으로 올 수 있고 육신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건 내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요나는 지금 물고기 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갈급함을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요나 혼자 생각한 것이죠. 근데 지금 듣고 계시고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인데 요나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세세한 요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셨다는, 우리의 세세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자기도 속이고 타인도 속이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걸 믿고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나 스스로가 나만을 주시한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간에 고기 배를 자르고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거나, 무슨 고기 배 속에서 그냥 무슨 장기를 헛들어 갖고 굉장히 아프게 해서 나를 그냥 토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다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구나. 성전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지금 주께 제사 드릴 상황이 아니죠. 그냥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이거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결과물로 인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려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틀리는 고백을 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정말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시그널을 받지 못했다, 요나가 하고 있는 기도의 신호를 받지 못했다면 요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뱃속에서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죠. 소화돼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제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을 요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시켰으면 기쁨으로 했을 텐데 요나에게 시켜진 일은 요나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니느웨 그 나라에 가서, 그 도시에 가서 정말로 위기감을 선포해라 했습니다. 그 하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는 그 존재가 구원을 받든가 말든가 나는 상관없다. 차라리 안 받고 멸절당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니까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왜 합니까? 하면서 반항한 거죠. 그랬을 때에 요나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나서 3일 후에 토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함으로 니느웨에 벌써 도착했어요. 그리고 요나가 선포했을 때, 그 경고함을 줬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회개하고 동물들까지도 금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기 싫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은 하게 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시는데도 그냥 참 억지로 한 요나를 보면서 전 우주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나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싫어하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그 모습, 그 니느웨를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요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의 한도 안에서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려면 우리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긴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3절에서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바뀔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주신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엄청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될 마지막 장소에 영원한 장소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게 합당한 조건 제시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눈물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면 눈물이 사라질 수 있지만 그 큰 기쁨이 삶 속에서 몇 번 있겠습니까? 몇 번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 연연해서 그냥 그것을 토대로 슬픔이 많이 와도, 슬픔이 그냥 90개가 돼도 10개 기쁨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눈물이 영원토록 없는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에서 눈물을 이제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조차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보여주는 영적인 시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시면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러십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제시하는 것이 쉽잖아요. 근데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이것은 건질 자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이곳에 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하죠. 이런 삶이 지금도 예고되고 있지만은 들을 사람은 듣지만은 듣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할지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 사람들로 이 땅은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요나처럼 정말 어떠한 위험에 처하기 전에 그 엄청난 모든 일들 그 뒤에는 더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고 우리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데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여호와께 우리 주 예수께 아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기는 자, 어려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이 땅에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선택을 자기는 하지 않았다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영적인 어떤 연결고리들을 다 끌어야 될 것은 끌어버리고 이제는 연결해야 될 성령님과의 연결을 다시 연결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의 그 영향권 안에서 어쩌면 벗어날까, 어쩌면은 간섭받지 않고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로 생긴 일들이 지금까지의 어려움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죄의 결과로 생긴 일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도록 온전히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